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누르시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노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과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중심으로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상이고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난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그런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성경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에 와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메시아가 너희에게 태어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언을 했겠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는 성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인류는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은 사망이 이른지를 모르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첫 번째 죽음.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죽음. 우리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성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왔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자기에게 자기 백성들이 왔으나 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회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성탄했는가를 알고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렇다면 세상은 차치하고 우리 신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 맞지만 그 근본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캐롤이나 산타크로스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성탄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따져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해도 좋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치더라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었는가를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몰라요. 어두우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우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아직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끝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으뜸은 뭐? 당연히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다고요? 말로 헤아릴 수 없죠. 이 광활한 우주 거기에 우리 사람까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와서 우리와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근본을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탄절이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임마누엘 사람들과 같이 돼.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룩하신 의로우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다?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듯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최고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더 정확히는 뭐예요? 우리는 원할 수도 없을 때. 왜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성탄으로 말미암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뭐다?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당연히 아시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들은 이해가 가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은 이해가 가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잖아. 부모도 당연히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식이 있으면 사랑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는 자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 그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순종을 보고 기뻐하는구나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되지. 왜 아들이 죽어? 자, 아들을 위해 부모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요, 아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혹 죽을 일이 있다면 부모인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내 아들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이해가 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악한 부모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맞는데 그걸 진심으로 내 심령에 내 가슴에 알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아들을 내 대신 죽이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다고요? 성탄이다 이 말. 자, 우리 본문 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 성탄, 예수의 탄생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뭐라 했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요. 히브리서 2장 9절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예수. 천사를 누가 만들었는데? 예수가 만든 거. 쉽게 얘기하면 천사를 창조주인 예수가 만들었는데 그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게 사람이 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차치하고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내게 최고의 좋은 기쁨의 소식이요, 내게 최고의 보화인가, 내 인생의 전부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찬양 드리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왜? 영혼이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탄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놓고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성탄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는 바로 성탄이 우리의 기쁨의 최고의 복된 소식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꿈을 꾸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가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까 아직도 세상은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둥글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려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되게 하려는 꿈을 하나님은 지금도 꾸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통해서 꿈을 꿔요. 아멘. 자식을 통해서 꿈을 꿔요. 모든 부모들은.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나를 가만 내버려 달라요. 왜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인데 무슨 나를 통해서 꿈을 꾸냐 이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요즘은 뭐라고 해요? 어른들은 꼰대라고 그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의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면 돼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수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죽으려 할 때 내가 죽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을 꾸는 거예요. 너 잘 되라는 거.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지금도 이루어 간다고요?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좀 작게 얘기해서 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직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보세요.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꿈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아멘. 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꿈을 하나님 아버지는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꿈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꾸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는 꿈을 하나님 아버지는 꾸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도들, 신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까 부모는 자식을 통해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부모의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자식인 거예요. 아멘. 저도 친구들이 이제 나이 좀 먹었잖아요. 모이면은 뭔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도 하지만 우리 애가 우리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사라진 거예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 자식 잘 되는 거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꿈을. 너 잘 되다 이 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질 모든 것들은 다 뭘 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있으니까. 세상의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잘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뭘 보면 안다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형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보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룰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해가 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인데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머리가 없으면 몸뚱아리는 당연히 죽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지체가 되고 머리가 되면 얼마나 부자유스럽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요?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고 주님 우리의 머리라니까. 그게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누가복음 2장 본문.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너희는 무슨 표적을 구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이 뭐다?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이 뭐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적은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거예요. 강보에 누워 있는 아기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표적인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우리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이 말은 뭐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속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항상 원하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교회인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의 정욕은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정과 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살겠습니다. 아멘. 말합니다.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인 거예요. 아주 연약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표적인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인류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11절 봅니다.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얼마나 작은 나라, 작은 마을, 작은 동네 아니냐 이 말이고요. 그곳에 구주가 나셨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주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연약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표적이고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임을 알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도 세상은 모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세상은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자식이 됐다는 것 자체가 권세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자식이 세상과 못하다고 내 자식을 버립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니요. 세상이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으로 세상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게 그런 믿음 주세요. 내게 그런 은혜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자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게 나의 영광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10년 20년 목사가 되어서까지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세상 영광을 쫓는데 자기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옆에서 보면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성탄이 우리에게 평화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성탄이 있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탄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 이 말. 그 기쁨이 뭐라고? 내가 십자가를 침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진정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제대로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이 성탄절의 그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타락의 극치를 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내 진정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 아멘. 이게 성탄절인 거.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성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연말 새로운 연식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